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보았던 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1857년에 그린 그림이죠. 뭐 다 한 번쯤은 보셨을,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세 여인이 추수가 끝난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왼쪽의 여인은 허리가 아픈지 허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노동자의 그런 고단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저만의 해설을 좀 해보고 있는데, 가운데 여인은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삭 줍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과는 다르게 토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인가요, 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나달을 앞치마에 담은 것 같아요. 앞치마에 곡식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바쁜 설론 놀림 속에는 또 그런 간절함, 절박함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다른 여인에 비해 얼굴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만, 검게 그을린 그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고, 이런 이 여인의 무표정은 마치 그녀의 가난과 고된 노동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 멀리 뒤에는 집채처럼 쌓아올린 곡식단과 마차가 보이고요. 이 곡식단이 높이 쌓여 있는 이 모습과 또 이삭과 나달을 줍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오른쪽 상단에는 지주인 것 같아요.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한 팔을 쭉 뻗어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룻기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프랑스 농촌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는지 좀 논란인 것 같아요. 밀레가 사실주의 화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영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이런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룻기에서 묘사되는 추수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여인 뒤로 저기 멀리서 곡식단을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치마를 입었어요. 여성들이에요. 룻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추수 광경이 어떤가요? 남자들은 곡식을 베고 여자들은 그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고 이렇게 분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 그림에서 묘사된 추수의 광경과 룻기의 광경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에 영감을 얻었다. 또 특히 첫째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저는 그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분이 나오미로 보여요. 물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직접 추수밭에 나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좀 상상력을 발휘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빨간 토시를 한 이 룻으로 추정되는 여인,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시면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분은 앞치마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여인만 앞치마가 있습니다. 2인 1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간격이 나머지 한 사람보다는 더 밀접해 있습니다. 한 팀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룻기 5번째 시간을 함께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밀레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추스바트로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산산이 부서진 모압 드림, 그렇죠? 그 모압 드림을 뒤로 하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해주고 반겨준 건 고맙지만 그들 앞에는 생존이라는 무거운 현실의 짐이 놓여 있었죠. 이 보리추수 때에 돌아온 이 두 과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이 그림의 여인들처럼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룻이 집을 나서지요. 우리 2주 전에,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으니까 함께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서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이잖아요. 고향이 아니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누구 밭에 가야 할지, 또 이방 여인인 본인을 흔쾌히 받아주고 이삭 줍는 것을 그렇게 너그러이 봐줄지, 또 과연 내가 원하는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생존할 충분한 그런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 2장 2절의 말씀처럼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은혜를 입으면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의존해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자, 룻의 이 은혜 의존적 신앙에 대응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죠? 위헌으로 가장한 은혜, 기억나시죠? 위헌으로 가장한 은혜에 이런 은혜 의존적인 룻의 신앙에 응대해 주셨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오게 되었지요.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 자,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추수가 한창인 이 밭에 보아스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전엔 보지 못했던 한 낯선 여인이 있는 거예요. 룻이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아도 이 베들레헴 이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배는 자들의 사환, 뭐 말하자면 팀장격이나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저 여인은 누구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 사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6절인데요. 어떻게 대답하나요?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룻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게 모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요. 이게 사환의 이 답변 속에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룻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얘기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룻에 대한 생각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의 가장 큰 특징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집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 며느리 뭐 베트남 사람이야, 뭐 일본 사람이야, 뭔 얘기해도 꼭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원은 간략하게 룻을 소개한 뒤에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7절도 보실까요? 그의 말이, 룻이 하는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이 어떤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청의 내용이 뭔가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밀레의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당시 추수 환경이 어떻습니까? 베는 남자들이 보리를 베고 또 묶는 여자들이 그 곡식 단을 묶고, 그러면 멀찍이 떨어져서 이삭을 줍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이나 나달을 줍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 추수 밭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런 관례를 깨고 파격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단 사이에서, 그러니 곧 이 보리를 베고 이 단을 묶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삭을 줍고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좀 그렇게 좀 이삭을 좀 많이 좀 확보할 요량으로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어서 사환이 뭐라 그럽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 그런 번역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스탠드,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remain이라는 단어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한글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은요,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룻이 아마도 보아스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이삭 줍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환에게 가서 이렇게 좀 파격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베는 자를 좀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좀 가까이서 줬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 또 이 베는 자를 이끄는 이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선에서 결정하기가 좀 곤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런 관례와 어떤 그런 관습을 깨고 본인이 그러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문제였기 때문에 때마침 보아스가 도착하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안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8절 말씀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낯선 이방 여인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 베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단사에서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좀 무리한 요구에, 무리해 보이는 요구에 보아스가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추수가 계속 진행될 터인데에 이 밭에서 계속 하십시오. 이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런 그 직장이 확보된 것이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녀들이 누굽니까? 곡식 단을 묶는 그 여인들이죠. 하녀들이죠.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파격적인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에 보면 이 다바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앞서 1장 14절 어떤 내용이냐 하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다바크했던 이 룻이 어떤 은혜를 얻게 돼요? 이제 충분한 곡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을 나바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를 다바크했던 이 룻이 이제 곡식을 안정적으로 다박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룻의 행위에 대해 보응하기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아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이어서 보실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눈에 띄죠. 하나는 뭐예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그럼 미리 얘기했다기보다도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유대 베들레헴 남자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찝쩍거림, 그죠? 그런 걸 살아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이 추수밭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 가는 교회에서도 내가 당황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교회란 본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미덕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처음 가는 교회 갔을 때도 당황스러운데 이런 추수밭에 갔을 때 룻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긴장했겠죠.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가 끼어서 또 뭐 이렇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 줍는다라는 것, 이게 좀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룻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캐치하고 그것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건들지 못하게 말했다. 또 뭘 얘기를 합니까? 목이 마를 경우에 그 남자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저기 떠온 거 있으니까 편하게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목마른데 물 좀 달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자리가 가지고 내가 먼저 물 좀 주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자리란 말이죠. 그럼 보아스가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룻의 불안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리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헤아리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참 친절한 보아스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를 좀 한번 좀 헤아려 보는 것. 여러분, 거기서 배려가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자 룻이 엎드려 땅에 닿고 절을 해요. 룻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쩌다 떨어진 이삭 나달 뭐 그거 주스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으니까 뭐 염치불구하고 했던 요청 아니겠습니까? 본토 사람들도 뭐 그렇게 요청하진 않았을 텐데 염치불구하고 배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곡식단에서 좀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예고했으니 그렇게 어렵게 염치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도 만져주고 또 이렇게 상황도 짚어주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러자 룻 본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궁금해야 되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다 궁금한 것 아닙니까? 보아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게
흑심이 있었다고. 룻에 대해 흑심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색안경을 보고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는 거에 따라 보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볼록 거울이 되어 있으면, 그죠? 그러면 뚱뚱한 사람도 쪼개 보이는 거고요. 맞나요? 또 어떤 거울은요, 그냥 거울에 따라 보는 거예요. 거울에 따라. 여러분, 혹시나 이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혹시 보아스가 흑심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부뜩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었더라면 마음의 거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보아스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일까?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로 차오게 된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여러분, 이 룻의 등장은 베들레헴 사람에게는 굉장히 뭔가 좀 화제거리 아니었겠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그 옆에 이방 여인이 따라왔네? 사람들이 다 거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시골 동네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된 그 배경 이야기 내막들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죽은 후에 뭔가요? 자유로워졌을 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사용했던 것, 더군다나 그 시어머니의 고향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던 것, 이것을 보아스가 듣고 룻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평가. 훌륭하구나. 훌륭하죠, 당연히. 또 게다가 보아스는 이렇게 룻의 결정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듣고 룻을 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말로만 듣던 룻을 만나서 좀 칭찬해주고, 그냥 칭찬해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일컬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아스의 해석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본 거예요. 저렇게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쫓아온 것, 그것,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여호와 신앙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방 여인 출신이 여호와 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봉양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뿐인데, 마치 병아리가 호미닭의 품을 찾아가듯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그 날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망이죠. 내가 좀 힘써서 하는 그런 헌신과 또 예배와 또 순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를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렇게 물로 닦아주는,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그런 유대 풍습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향유를 발라주는, 살짝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이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드렸잖아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맹비난하잖아요.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저거 팔면 큰 돈인데, 아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핑계죠. 그걸 저렇게 허비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옥합을 깨뜨린 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요량으로 이 향유컵을 깨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라는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 몰라서 다 도망갔는데 깜짝 놀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극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일조한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일조한 것으로 이 여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그것을 평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좀 보잘것없고 뭐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가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선행을 귀히 여겨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헌신과 선행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 여러분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처럼 루스 행위를 칭찬해주고 그것을 그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이 믿음의 행위로 높이 평가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루스의 선행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다만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시는데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보아스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행과 믿음에 지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호의가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답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살짝 옆으로 비키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찬양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뭔가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뭔가요? 은혜가 관통하는 그 관 압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예요. 누군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보답의 손길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 또 누가 어떤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예수를 향해 기원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어쩌다가 누구한테 베푼 호의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답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나를 통해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자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자원해 나가는가.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에 말하자면 작은 깃털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틀림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작은 깃털이라도 되어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 귀한 하나님의 날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먹는 점심 아시죠? 비록 김치 깍두기가 반찬의 전부라도 최고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런 추억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다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그 들판에서 점심 먹을 때 막걸리통 들고 가다가 쫄짝쫄짝 마셔서 취했다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 한두 분 다 있더라고요. 들판에서 먹는 이 최고의 만찬. 그런데 룻은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뭐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딴 곳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나서요. 14절 보실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이게 좀 뭐 배골고 뭐 딴 척하면서 뭐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자, 여기서 떡을 드십시오. 자,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찍어 드십시오. 찍어 드십시오. 홀로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룻을 발견하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식사 공동체에 낯선 이방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룻이 어떻게 했나요? 여기 14절 중간에 보면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곡식 베는 자들은 남자들이 한다 그랬죠?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단을 묶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이방 여인 룻이 곡식 베는 남자들 옆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딱 그 장면을 우리에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남자들 옆에 앉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요? 잠깐이지만 이 들판의 식사 모임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담이 어우러져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인종의 담장도 허물어져 있고, 잠깐이지만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들판의 작은 식사 모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는, 물론 우리의 영혼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성별과 인종의 장벽이 다 허물어진 이 추수들판의 작은 식사 모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감싸주고 세워주는 언어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비록 정치적 진영 논리는, 정치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려는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엉망이에요. 속상합니다. 장례식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장례식 가지고도. 이게 될 일입니까? 나라가 이래. 정말 속상해요. 무슨 건수만 생기면 싸워요. 건수만 생기면 싸우고. 제가 누구 탓하고 뭐 어디 편을 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째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요. 어째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이게 될 일입니까? 사사건건 싸우고 사사건건 싸우고. 이게 나라 망하는 꼴이지. 망한 거죠 이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뭐하고, 코로나 잘 대처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서로 싸우고 머리 뜯고 난리인데. 여러분, 나라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나의 정치 진영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신문분들은 보수적인 분도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자기 정치 진영에 붙들리지 마세요.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진영 비판 못해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우리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 있죠. 예수당.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현대사에 아들, 딸로 태어나서 이 시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막 붙들리고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도 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현현이 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맞춰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주는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낱 이방 여인이라도, 한낱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든 장벽이 무너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 작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에 작은 깃털이 되어 그 은혜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기쁘게 나서고 감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